에세 꾸암 비데리, 이 말은 보이는 것보다 더 좋게, 그런 뜻입니다.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좋게.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주 표어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가 보기에 좋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아름다운 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안에 있어요라고 하는 어떤 시사가 담겨져 있는 표어이고, 또 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더 안에 더 좋은 것 우리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도전의 정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좋게. 에세 꾸암 비데리.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표어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고, 그리고 또 더 좋은 것, 아직 발굴하지 못한 것 있는 줄로 알고 새로운 세계에 더 도전하는 기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좋은 것,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고 앞으로 또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월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말 없지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임무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밥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먹는 것 아닙니다. 우리 밥 먹은 값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훌쩍 우리 한 해의 하반인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노벰버, 11월 달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9번째 달이라는 뜻입니다. 11번째 달이 아니라 9번째. 옛날 1년을 10달로 나누었을 때 바로 그 마지막 달 앞의 달이 9번째 달이었습니다. 9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최고의 성숙한 경지, 최고의 단계, 마지막 단계, 그 의미가 9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이 몇 단이죠? 9단이요. 10단은 없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경지의 최고의 바둑은 9단입니다. 9단이 최고라는 것 아닙니까? 왜 10단까지 있으면 더 좋겠는데? 우리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병사들 계급을 사병에 몇 개로 나누는 거 하니까 눈치로도 아실 거예요. 9단계 있습니다. E9이라고. 사병 병사로는 최고의 마지막 단계가 9, 계급이 9번째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테 신곡이란 책이 있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 그 단테는 지옥도 9층으로 나누었어요. 1층보다 2층이 더 심하고 2층보다 3층이 더 고통이 심하고 3층보다 4층이 더 형별이 짙은 거죠. 지옥이 몇 층까지 있을까요? 단테에 의하면 눈치로 9층까지 있어요. 9층이 지옥의 맨 밑바닥에. 거기 누가 있어요? 이야, 그 지옥 형벌의 제일 밑바닥에 제일 최고 형벌, 무서운 형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단테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는 거 하니까 가룟 유다하고 브루투스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브루투스의 공통점은 다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맨 극치의 형벌을 받을 대상은 누군가 하니까 도둑질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 아니에요. 배신자가 맨 밑바닥에 간다. 와, 배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게 인간의 배신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어떤 것의 배신이든지 간에 의리를 망가뜨리면 지옥 맨 밑바닥에 간다. 우리 참고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신라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신라곤에는 밀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천사가 루시퍼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며칠간 떨어졌을까요? 눈치로.
9일 동안 떨어지는 거예요. 9일 동안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악의 상태에 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제불능,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그 루시퍼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경지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하늘도 몇 층으로? 9층으로 나누는 거예요. 9층. 그래서 9천이라고 그러죠. 9천, 하늘 9천. 그리고 가장 먼 거리도 얼마? 몇 만리? 9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9만리가 되든지 안 되든지, 예. 최고로 멀다는 표현을 9만리라고 하는 거예요. 9번 이런 뜻이 있다면 우리에게 또 새로운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산스크리트라는 말이 있죠. 옛날 지금의 인도의 고대어예요. 그 고대어 산스크리트의 9이라는 말은 나바라는 말을 써요. 나바. 그런데 이 나바를 어근으로 해서 로마 언어의 거의가 대부분이 다 쓰는 말인데 새 것이라는 말을 이 나바에서 어근으로 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극치의 최고의 경지이는 한계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전환의 새 출발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지금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대한 플랜보다는 한 해의 이 11월 달쯤은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숨겨져 있는 우리 감동을 하나씩 찾아내는 작업이 그냥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 되돌아보면 공통점으로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고백할 수 있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일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되돌아볼 때 감사가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인생 헛산 거예요. 정말 시간 아깝고 인물 아깝고 돈 아깝고 공간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그 감사 가운데 핵심 단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다 같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모르시는 분이 없어. 날마다 우리 기억하고 암송하고 어린아이들까지 시편 23편을 노래로 성경 구절로 암송하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잔이 넘치는가? 이 질문에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냥 내 잔이 넘칩니다. 그것으로 끝일 수 있는데 적어도 한 해의 종반에 서서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 잔이 넘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편 23편 유명한 감동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을 멀리서 보면 아주 짧고 간결합니다. 이 짧은 것은 대체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깊이가 없거나 아니면 대체로 경솔하거나 그것이 짧은 것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짧으면서도 경솔하지 않고 그리고 그 깊이가 갈수록 엄미하면 엄미할수록 끝이 없을 만큼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천진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그 감동 속에 감미로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도 있습니다. 그 감동적인 현장 그 요소 속에 심지어 무서운 원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적지 않은 교훈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 시련과 위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원수 앞에서 이것을 뒤집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믿음을 발굴해 나가고 유지해 나가는 그 까닭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우리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여러분 생각에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 시편 23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힌트를 드리면 짧은 6절 가운데 나라고 하는 1인칭이 14번 반복됩니다. 1인칭이
14번. 그리고 여호와 1절에 여호와, 마지막 6절에 다시 여호와 언급되고, 그 여호와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 표현이 바뀌지만, 인칭 대명사가 바뀌지만 주님 혹은 그 혹은 자기란 말을,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그걸 요약하면 한 7번 가량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시편 23편은 감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나 아름다운 감미로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관계, 이런 관계, 그것이 23편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한층 깊이 들어가면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됩니다만, 히브리 성경에는 그 앞에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첫 마디가 여호와 같으면 다윗과 여호와의 관계. 표현은 목자와 양의 관계이지만 실제로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말씀을 만나고 시편 23편을 애송하고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은 더 구체적으로는 좁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것이 이 시편 23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것 때문에 내 잔이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은 그렇지만 심층 구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 잔이 넘치는 거야. 그것이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와 양, 비유는 목자와 양. 양이 다윗이고 양이 바로 오늘 이 아침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느 분이 그 양의 특성을 연구조사해서 옮겨 소개를 했는데요, 재미있어요. 양은 시력이 나쁘답니다. 눈이 아주 나쁘대요. 잘 못 본다는 거예요. 둘째는 양은 잘 속는답니다. 잘 속아. 잘 몰라보는 거예요. 줄줄줄 따라가다가 주인이 없어지고 옆에 개가 솔솔 가면 그 개가, 자기를 보호해주는 개가 주인인 줄 알고 그 따라간대요. 잘 속아. 어쩌면 나하고 비슷해요. 근데 조금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나하고 비슷하다는 말이 이 목사하고 비슷하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여러분 각자 내 이야기다 그렇게 들으시는 분이 우리 수준은 그 정도예요. 내가 나라고 한다고 해서 이 목사님은 잘 속는데 이렇게 또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양은 잘 속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넘어진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시험 잘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나랑 너무 비슷해. 어떤 말 들으면 그냥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기운을 팍 잃고. 쓰러지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쓰러졌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어나야 돼. 못 일어나 이 양은. 예. 어떻게 해야 일어나는 거니까 일으켜 줘야 일어나. 이렇게 줄 때까지 그냥 벌거든 누워 있는 거예요.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의 속성이. 근데 일으켜 줘야, 절대 일으켜 주는 사람이 필요한 존재가 양이에요. 그 일으켜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예요. 그런데 그 목자를 이 양이 잘 몰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면은 금방 타다다닥 서야지. 그런데 일어나서도 버덩둥덩 거리는 거예요. 이게 방향 감각을 잘 몰라. 이쪽이 어딘지 저쪽이 어딘지. 그것도 양의 속성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이 양은 죽을 때 아주 얌전하게 죽는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양이 죽는 마지막 모습이 얌전하고 조용하고 온순하다면 이 반대는 돼지 같아요. 여러분 혹시 돼지 죽는 모습 보셨나요? 어이구 뭐 온 마을이 난리야 그냥. 나는 못 죽어 하는 발악을 하는데 크기에 비하면 양은요 잭소리 없이 그냥 조금 한마디 앓는 정도로 생을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지만 이것은
양하고 나하고 같았으면 좋겠어. 나 마지막 갈 때는 조용하게 숨결도 어색하지 못하게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은 마지막,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마지막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이 있고 임기의 마지막이 있고 만남의 마지막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마지막이든지 간에 떠날 때 조용히 떠났으면 좋겠어요. 괜히 뭐 이러쿵저러쿵 뭐 어떻게 씹고 그냥 뭐 나팔 불고 그러지 않는 그 마지막. 그것은 우리 양이라면, 절대 보호자가 필요한 우리라면 본받고 또 같이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느닷없이 하지 않아요. 여기에 이 23편이 우리 한글 기준으로 6절이 있는데 6절이 있는데 이 단계가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의 성장과 우리 영적인 수준의 경지와 맥을 같이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1절에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생 성장 과정에 보면 유년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년기는 어때요? 부족한 것이 없어. 웬만큼 부모가 가난해도 그 영향 크게 안 받아요. 웬만큼 부모가 부자라도 어렸을 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독특한 것은 어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양심도 없어. 부끄러움도 없어. 여러분 좋은 옷 입었다고 해서 애가 불만해요? 자랑스러워해요? 안 좋은 것 입었다고 해서 창피하게 생각해요? 아무 데서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직접 사도 그거 부끄러운 줄 알아요? 몰라요. 부끄럽지도 않아. 양심의 가책도 없어. 아무 데나 사놓고 쏟아놓고 그래도 부끄러움도 몰라. 유년기 시절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다고 봅니다. 뭐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은혜야. 뭐 쥐가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뭐 이 정말 양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경지가 있어요. 신앙의 단계 초보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조금씩 눈이 떠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간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굳이 의식으로 말하면 티네이지 때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티네이저가 되면 자기 공간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내 방, 특별히 자기 방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나 출입하면 큰일 납니다. 성장 과정의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청소년기가 있습니다. 내 공간에 대해서, 내 신분에 대해서, 내 직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시기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공간도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공간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 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초기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가 점차 관심의 세계가 초점이 좁아지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공간에서 이제는 영혼으로 건너갑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관심이 아니에요. 거기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 눈 뜹니다. 그 세계가 영혼의 세계입니다. 굳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30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에도 30대 같은 영혼에 대해서 예민한 경제가 반드시 옵니다. 공자는 이 30에 자기가 입지했다. 자기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뜻을 확실하게 세웠다는 겁니다. 공자의 말에 의하면 30에 아직까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미숙한 것이라 그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쯤 신앙생활했으면 그때는 어떤 무엇에도 기울어지지 아니하는, 혼돈되지 아니하는 자기 뜻이 분명히 정해져, 내 직분 같으면 직분의 뜻 입지, 내 삶 같으면 내 삶의 입지, 믿음과 헌신과 사랑에 대한 입지가 적어도 30세쯤 되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 의의 길로 옳은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한 관심과 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경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멋을 아는 시기 반드시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 다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런 경지가 있는가 하면은 언제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닌 내 영혼의 세계, 영혼의 멋. 경제적으로는 어려워, 사회적인 배경으로는 무식해, 인물도 없어, 받은 은혜도 없어. 그러나 더 강력한 욕구를 가지는 것은 영혼의 소생, 영혼의 소생. 이 경지가 있어야 우리가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더 심각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직분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 심오한 경지가 옵니다. 어느 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야 너무 깊이 인볼브하지 마, 그런 친구로부터 권고를 들은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교회 깊이 인볼브하면은 너 시험 든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살짝 들락날락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깊이 인볼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인볼브하면은 할수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무서우면은 그냥 변두리로 돌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때 굳이 시기로 말한다면 40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40대는 처자식을 위하여 자기의 비전을 위하여 정신없이 개처럼 뛰어다니고 소처럼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자는 40에 부록하고 비록 힘들긴 하지만은 어떤 것에도 어떤 유혹에도 자기가 빠지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40에 부록하고. 사실은 40대에 가만히 보면 가장 유혹이 많고 가장 위험이 많은 시기가 바로 40대라고 봅니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명예로도 그렇고 이때 한 발짝 삐걱하면은 아주 큰 실수하기, 인생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는 그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는 또 하나 역설의 표현이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그때에 하나 확실해지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소위 임마누엘 신앙은 언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그때 비로소 임마누엘, 그 이전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덕지가 없어요. 언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그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의심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체험할 때 그때 임마누엘 신앙도 확실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내면의 세계입니다. 외롭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쓸쓸하고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북적북적거리고 수백 명 왔다 갔다 하는데 나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주위의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나는 텅 빈 것 같은 허전한 그런 경지가 바로 이 40대요. 그리고 절수로 말하면은 23편 4절에 해당 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절에는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바로 원수의 목전에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람이 원수가 아닌 예를 들면 전문가 같으면 스포츠인이든지 그런 경우에는 자기 기록의 갱신이 원수와 같은 거죠. 그 원수하고 어떻게 버티어서 그 원수를 꺾느냐에 따라서 내가 메달리스트가 되느냐 출세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돈을 1초에 몇 억씩 벌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내가 원수를 어떻게 물리치느냐, 기록의 갱신을 어떻게 하느냐. 정치인이나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원수가 감투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감투 위에서 체면도 양심도 인격도 없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감투 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차원에서든지 인간적인 차원에서든지 원수는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어둠의 세력, 마귀, 사탄이 내 영적인 차원에서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그 원수가 반드시 경험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원수를 물리쳐야죠.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내 원수가 앞에서 내가 위축되지 않고 원수를 겁내지 않고 원수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원수가 사람이 아니더라도 감투라도 그까짓 것 아주 형편없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것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원수가 기록의 갱신이라도 그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기록을 깨뜨리지 못한다 소치더라도 그게 별것 아니지. 아주 내가 짓밟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단계, 그것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 마샤, 이 말을 어근으로 해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애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숱한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비난도 받고 욕도 잡수셨지만 그가 하나 확실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은 자기를 보내신 이가 누구시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내게 기름 부음을 주신 자가 누구냐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위를 향해서. 그리고 안으로 향해서는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외형과 자기의 커리어에 상관없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깥이에요. 기름 부음은 왜 받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좁게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의미는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소위 우리 안수 받는 사람을 우리가 기름 붓는다 그러죠.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흔히 실수하기 쉽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나를 위한 것 정도로 최고로 활용한다면 크게 잘못입니다. 기름 부음을 남용하는 것이, 오용하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나 이외에 기름 부음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적인 존재로서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도 그 사람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마지막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무엇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는가? 그것은 소유 때문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 때문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것 감사하죠. 내 영혼이 거듭난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그리고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음을 받았다. 그건 외형적인 문자적인 표현이고 핵심은
처음 여호와, 마지막 6절도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와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 읽은 봉독한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구약이 인간의 고백이라면 신약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사도 바울에게는 결정적인 소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사탄의 졸개가 내 몸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이고 간절한 소원입니다. 다른 것은 그냥 둬도 괜찮아요. 이것은 주님이 꼭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내가 네게 준 은혜가 그것으로 만족해. 이 고백을 듣습니다. 그 이후의 고백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 그 약함, 그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그것을 품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강하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난 한 해의 앞부분을 되돌아보니까 감사하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셔야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내 자신에게 미안한 거예요. 게을렀든지 실수했든지 자세히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이 사회적이든지 가정적이든지 그리고 신체적이든지 경제적이든지 자세히만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이 다윗의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것이고 나와 여러분 각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내 잔이 넘쳐요? 수입이 많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다윗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여호와와 나, 그 관계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확신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혹시 내 잔이 넘치는 사람처럼 살아가려면 어떤 증거가 보일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이 내 것이 되면 내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스케일이 달라져. 내 믿음의 스케일이 달라져. 내 섬김의 스케일이 달라져. 걱정도 스케일이 달라져. 톤톤망근하는 거 가지고 부담과 걱정 가지고 끙끙대거나 징징 짜지 않는단 말이에요. 걱정을 하려고 그러면 스케일이 커지면 적어도 바위덩어리 같은 것을 짊어지고 안고, 그러면서도 비굴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야비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분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어서 함께 연결된 일치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사람의 스케일이요, 그 스케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아니면 앞으로 남아있는 최소한 2달 동안만이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이것 내 소망입니다, 마지막 한 해 마무리하기 전에 이 말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시시한 여건 같은 거 그거 탓하지 않고 깃발처럼 내 어려운 여건과 삶의 현장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간증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여러분 주위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 특별히 우리 신앙의 공동체, 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